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7장, 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가 만나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 다섯 번째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사사로 세워졌다 이 말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등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앞부분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는 표현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죠. 사사 드보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동안에는 이방이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평온했습니다. 이제 사사 드보라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반역하게 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평면적으로 금방금방 읽으니까 금방 드보라 나타나더니 이제 드보라가 사라지고 기드온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또다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말씀 가지고 다짐을 해도 한 주간을 지나고 나서 주일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그 모습을 반복했던 게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똑같은 일을 또 하는구나. 그런데 벌써 참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또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사람은 이렇게 죄된 습성들이 아주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고 사실상 우리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부패한 그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립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은 7년으로 서게 되죠. 1절 하반절. 그런데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수십여 년을 지나는 것과 만큼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에 비해서 그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년 동안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들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 하반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당시에 당했던 그 고초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또 그들이 당한 그 궁핍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침범해 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살 수 없어서 산에다가 임시 피할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종한 때가 되면은 이방의 족속 미디안과 함께 있는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이 쳐서 치러 올라와서
하나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또 다 빼앗아 가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6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곁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고 하지만 갈수록 강도가 더 심각해지고 강해져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기다리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 소개됐는데 먼저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왜 그런 극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말씀하셔요.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가십니다. 여기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은 10절입니다. 10절 쭉 말씀하시고 10절에 중간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고초를 당한 원인 한 가지,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원인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또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또 이와 똑같은 일이 또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왜 그랬는가 따지지 말고 그거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빨리 들어달라고 사람들은 그걸 요구해요. 다짜고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드니 내 문제부터 빨리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어주시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딱 손 씻고 일어서 버려요. 그 일이 왜 닥쳤는가를 마음에 새겨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를 않고요. 그건 왜 그랬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자기에게 닥쳤으니 결과를 해결해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이 사사기 악순환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듣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똑같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고 내 인격이 주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똑같은 일생활의 죄된 습관들을 반복하는 것은요. 이와 똑같은 태도를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하나님은 이거 고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 이 미디안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은
남모르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러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대뜸하시는 말씀 12절 보니까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가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와 같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에서 직책이나 직분이나 은사나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막상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겠다 격려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주님이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 착한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겁 많았던 사람, 주목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매우 궁금해했던 질문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하게 되죠. 어떤 반문입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대적들의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기드온이 묻는 물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이것을 그대로 방관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답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건 이렇게 됐어. 이런 거다. 이런 답변을 안 하세요.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말하듯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버리셔가지고 이런 일을 닥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먼저 말씀하시기를 즉각적으로 명령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과거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딱 상기가 기억이 되냐면요. 그 얘기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셨던 말씀과도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 기드온은 못 믿겠습니다. 내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표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대로 요구한 대로 다 보이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마침내 이제 보내시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돼요. 그 내용들이 이제 또 6장 뒷부분 7장, 8장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잘 깨닫고서 그 깨달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올바른 신앙의 행실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통해서 영광 돌릴까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깨닫게 하신 그 일에 저희들의 순종으로 나아가며 저희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